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14편 5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4편 5절입니다.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군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0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대로 의인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자에 대한 탄식의 그런 시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부패했다. 여기 부패한다는 것은 악인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파괴되고 황폐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음이 부패하고 또 썩었고 그 행실이 가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행동을 그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이 선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마음도 썩어 부패하고 행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의 지혜를 말하죠. 분별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 바른 길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여기 더러운 자, 마음이 부패한 자를 말하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어리석은 자를 달리 또 표현한 것이 죄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무지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떡 먹듯이라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의인들을 착취하고 의인들에게 억압하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음도 부패했고 행실도 부패했고 선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특징,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위에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였으니.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밥 먹듯이 자기들이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 의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여기 가난한 자는 위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의 완전히 반대되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가난은 물질의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영혼이 가난해서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너희가 이 악인들이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은 비웃고 방해했다는 것이죠. 비웃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피난처가 된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의 악인들의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피난처 보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고 또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이 시온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핍박, 이런 억압, 이런 포로된 자를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이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자, 이 메시아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신약의 교인들에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안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실 텐데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죄와 사망의 몸의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자유에 이르도록 기쁨에 이르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 마음 속에 그 행실 속에 그 언어 속에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인들을 괴롭히며 그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